기독교 최고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23일입니다. 한국 교회 교인 실태와 신앙 의식 이걸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가 쇼크였습니다. 조금 내가 생각을 했는데 쇼크였습니다. 한국 교회 출석 교인 10명 가운데 4명은 이른바 선데이 크리스찬, 즉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나이롱 신자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4명이 나이롱 신자라는 겁니다. 이름뿐인 명목상의 교인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성경, 또 성경 묵상, 그리고 기도 시간 빈도까지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으로 대략 39%가 명목상 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날 보고서 결과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 실제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과연 변화시키는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는 나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요, 나를 변하게 한 요소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만일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 5가지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던져야 마땅할 겁니다. 제가 가끔 고민하고 제가 은밀하게 참 혼자서 깊게 회개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자인 나는 어떨까? 어떤 날은 저도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부인,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서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얼음장을 놓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참 불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 대답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경험이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다루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제 거듭남을 중생이라 그럽니다. 이건 영적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예수 믿음으로. 과연 거듭났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존재하고 설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과 훈련으로 경건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신앙은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계시하여 주신 거죠. 계시의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광야 훈련을 시킬 때 이런 말씀을 친히 하셨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 이게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죄 전혀 안 짓습니까? 물어봅니다. 전 짓긴 짓죠. 그럼 하나 더 물어봅니다. 그 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죄의 저주,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묘지 가잖아요. 수많은 조상들을 보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 믿었다는 게 뭡니까? 죄의 짐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다 자유했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한 겁니다. 우린 영적으로 다시 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영적인 식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식욕입니다. 이 식욕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채워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영적 식욕을 느낀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필요하다라고 느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이 말씀을 먹으려 하고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단순히 내가 말씀을 먹는다, 묵상한다, 공부한다, 듣는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단순 행위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상에서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 기르면서 애기 엄마들이 있는데 때때로 밥 먹이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먹을 것이 주위에서 풍족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배불러서 그렇지 않을까요? 지가 어릴 때는 배고픈 시절에는 딱 두 경우입니다. 그거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배고프지 않아도 밥때가 되면 다들 부모님들이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며칠을 굶길 수는 없겠지만 만일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밥 먹이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걸 우리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면, 은혜에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는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걸 충분한 맛을 보지를 못할 겁니다. 말하자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양식에 대한 욕구보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다른 욕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영적 목마름, 영적 갈증, 영적 욕구, 이런 것이 없는 행위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우리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55장 1절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계시록 2장 16절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목마른 자, 갈증이 있는 자, 영적으로 갈증이 있는 자. 이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개만 추린 건데 약속의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성경을 열지 말고 말씀을 열기 전에 자신의 영적 목마름과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 나는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릅니다. 정말 목이 마릅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해답이 되게끔,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끔 하나님 내 갈증을 이 말씀으로 채우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허기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성숙함을 만드는 결정적인 마스터 키가 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제가 늘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 보게 되면 8장에 말씀의 대부흥이 열린 현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귀환을 하죠. 이들이 7월 초하루 성경에 보면 나팔절 그리죠. 나팔절. 그들이 이 신년 축제일에 예루살렘 수문 앞에 저렇게 다 모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앞에 이제 앉은 분이 서인분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입니다.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인도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그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만지신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건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함으로 시작이 된 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가족을 대표하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4대가 다 모인 거죠.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무려 5시간 내지 6시간을 꼬박 읽어주는 율법 말씀에 귀를 다 기울인 겁니다. 자, 느헤미야 8장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아들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를 보여주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굶주린 사람처럼 그 말씀을 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청종하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그 말씀 앞에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음으로 자랍니다. 주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그 말씀을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예배를 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합니다. 말씀은 기도와 함께 짝을 이루어 우리의 신앙을 바치는 두 축 혹은 두 기둥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가 무너지면 남은 한 기둥이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독립적으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1660년 17세기죠. 유명한 목회자요, 성경 주석가이십니다. 자, 이분은 분주한 목회 일정 속에서 하루 8시간을 성경 연구에 보내고 구약 성경 전체 주석과 신약 성경 사도행전까지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주석은 최고 목회자, 기독교 역사상 최고 목회자, 부흥사 조지 휘필드, 찰스 웨슬리, 찰스 스펄전 이런 분들이 절개 읽고 극찬했던 주석을 쓰신 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경건한 주석입니다. 이분의 주석이 경건이 넘치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는 주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분이 성경 실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얻은 지식은 이분의 기도로 성화가 된 겁니다. 매튜 헨리의 기도에 대한 책이 2권 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매튜 헨리의 온종일 기도라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제가 그래서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몇 분은 이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을 가불해서 드립니다. 한 가족이 다 왔는데 이 모포를 다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튜 헨리는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그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시편 19편의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다시 한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런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시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성경적 교훈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도록 억지로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기도의 골방에 강제로 밀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주의 소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은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일에는 열심인데 기도가 없고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 영혼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독소가 되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이 고백했듯이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일이잖아요.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나의 곧은 목을 꺾고 나의 죄성을 죽이는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에 초점을 두시면 위험합니다.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딴 생각으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아직 기도할 게 좀 남아있다, 시간은 채웠다 그래도 하와이까지 갔다가 그좀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기도하면서 전 세계 투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아쉬운 거 생각나면 툭툭 내뱉는 기도.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가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기도를 무속신앙처럼 아무 대상에게나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하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자체의 능력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초점은 기도 아닙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권면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지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미로움과 기쁨과 감격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사모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감미로운 시간, 기쁨, 감격,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시간에는 방해받을 만한 것들은 다 뒤로 제쳐 놓으셔야 됩니다.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혹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한 시간대를 정하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기도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 하거나 날마다 말씀을 읽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어떤 날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처럼 먹먹할 때, 답답할 때,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만히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굳어지는 날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죠. 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의 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은 떨어져 나갑니다.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 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신앙은 나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키는가? 예수 믿는 나를 변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만일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한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말씀드린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혜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날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공동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간다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방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 때로는 미움방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회에서 우리가 이름 정도를 알거나 가벼운 인사 정도로 나누는 관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는 존재로서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미교회 등록하면서 화미교회 멤버, 교인으로 등록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 거기에 동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또 미숙함으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영적 어른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다른 형제들에게 짐과 부담을 주는 영적으로 미숙한 어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분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미안합니다.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죠. 우리 모두가 아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아픈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지는 게 뭘까요?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경건한 어른들, 성숙한 신자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나이 드셔도 안정감이 있고 성품에서 풍겨나오는 넉넉함도 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어르신들, 욕심 없이 언제든지 뭐든지 다 내려놓을 준비도 돼 있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일에도 그러니까 초연함, 여유로움도 있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격조 있는 유머를 가지신 분들, 이런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나이를 먹어가는 50 이상의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셀이라는 작은 공동체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나는 가족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내 영적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형제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셀 안에서 도움과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가족의 의미가 됩니다. 이게 시작점,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성경 가운데 동족들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고 동시에 외부 세력, 로마 권력자들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생겼고 실제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오늘 우리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명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누가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고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다면 이건 가족이 아니죠. 하나님의 가족은 이와 같이 서로 돌아보고 혹시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악한 마음의 상태에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불을 켜십시오. 내 형제 중에 누가 시험에 들어있는지, 내 형제 중에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낯선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보편적인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비정상의 상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비정상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의 정상적인 상태는 매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도에, 특별한 예배, 특별한 부흥회, 아니면 특별한 유튜브를 통해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는 게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 성숙에 필연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 우리가 읽었죠. 뭐라 그럽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 이게 아름다운 영생의 향취를 세상에 바라는 겁니다. 교회의 삶이 영생입니다.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의 교제 속에 들어가 이 사귐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이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도록 초대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없이 성도의 영적 성숙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최고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십시오. 과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 내게 과분한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압도적인 은혜를 주십시오. 압도적인 은혜 주십시오. 더 큰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게 될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진 공동체는 여러분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부르고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은혜 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의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주실 겁니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